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자.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 나타난 내용들은 말씀과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로 올수록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내 삶을 놀랍게 이 말씀을 따라 펼쳐갈 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들은 놀랍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놀라운 이 원더풀한 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말씀을 절대로 마음에 두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도 안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나는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피폐한 모습, 내 삶의 삐뚤어진 모습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펼치려고 들어요. 그 말씀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그 말씀을 펼치는데 빛이 비친다.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데 이게 빛으로 쪼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그런 터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똑똑하게 대처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보다 월등히 똑똑하고 나보다 월등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둔한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지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으면 그 빛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지혜롭게 가장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내 이 작은 일상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계명,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계속 흡수하고 싶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헐떡이는 심정,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 말씀을 내 진솔한 내 인격 속에 비추고 싶어 아주 안달이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성이 풍부했던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빛으로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냥 웬만하면 교회를 향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때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비추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그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지런히 교회를 찾았던 그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결국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예수 이름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막 그렇게 다짐하며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신다고요. 그런 삶이 이어지면서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내 심령을 말씀이 사로잡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세상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 스스로를 지탱해 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 법도대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 법도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상의 악한 계계와 이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현명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칠고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얼굴을 내가 대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보면 그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때문에 근심 걱정, 그래서 그가 얄팍한 꾀를 쓰고 대열을 정비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 마음속에 그 불편함이 가시지 않고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주님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자기 형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대 살아가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경험하는 그 은혜, 그 빛을 받으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 주의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은혜의 눈을 갖게 되니까 이 세상에 불의한 거,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눈에 비치니까 저절로 눈물이 시내같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들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눈물로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흘리는 소중한 눈물도 있어요. 그리고 더 성숙한 눈물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고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동화되어 가면서 눈물의 성숙도가 깊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귀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열정이 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의 빛을 받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눈물이에요. 어떤 때는 기쁨의 눈물, 어떤 때는 너무 감격스러운 눈물.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흘리는 눈물,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눈물, 나의 잘못함을 하나님 앞에 느끼면서도 그래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흘리는 눈물, 그리고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감격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사명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멋진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멋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